호세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을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예배 분들과 인사하기로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한 주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성경 가운데 잘 아시다시피 구약성경은 총 39권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행적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기록한 책을 선지서라고 분류를 합니다. 이 선지서는 구약의 39권 중에서 16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부터 시작하여서 말라기까지 총 16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서는 16권을 다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대선지서는 총 4권으로 이사야부터 시작하여서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까지 이렇게 4권을 말합니다. 그럼 나머지 12권을 소선지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인 호세아부터 시작하여서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나흠, 미가, 말라기까지 총 12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대선지서는 왜 대선지서고 소선지서는 왜 소선지서일까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구분하는 그 기준은 선지자의 영성이나 선지자의 덕으로 구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언의 분량의 차이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지서는 소선지서들보다 대체적으로 예언한 예언의 양이 더 많기 때문에 대선지서인 것이고 소선지서는 대선지서보다 예언한 양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소선지서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서는 52장, 이사야서는 66장, 에스겔은 48장 이렇게 양이 많고요. 호세아는 14장, 아모스 9장, 요나 4장, 오바댜 1장 이렇게 소선지서는 양이 작은 것으로 책의 두께로 그 차이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발췌한 호세아서는 소선지서로 총 그 양이 14장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소선지서의 특징은 짧지만 간결하고 명확한 메시지를 증거해 준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에 호세아가 나오게 되는데, 호세아의 뜻은 히브리어로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예수라고도 합니다. 그 뜻 역시도 구원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이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와 예수와 구원 모두 다 같은 뜻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세아는 우리 주님과 같은 이름이 같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 이름만 같은 것일까요? 오늘 호세아의 이름이 우리 주님과 그냥 이름만 같은 것일까요? 본문을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는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과도 비슷하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을 때 북쪽에서 활동하였던 북왕국, 북쪽 출신의 사람입니다. 호세아는 북쪽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활동 무대 역시도 당연히 북왕국입니다. 그런데 오늘 재미있게도 본문 1장 1절에 보면 호세아가 활동하였을 때 그 당시에 왕들의 이름이 여러 명 나오게 되는데, 그 이름이 북왕국의 왕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두 남왕국 유다의 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신은 북왕국 출신의 사람인데 남쪽의 왕들, 즉 우시야부터 시작하여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남쪽의 왕들이 통치하던 시대에 자신이 활동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북왕국에서 언급하고 있는 왕은 단 한 사람 나오고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언급하였던 여로보암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활동할 당시에 북왕국에는 그럼 여로보암만 왕이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여로보암 2세뿐만이 아니라 살룸도 있었고 므나헴도 있었고 베가도 여러 가지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생략하였고 남왕국 남유다 왕들만을 거명하고 있습니다. 이 남왕국 왕들이 통치하였던 시대에 자신이 활동을 하였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호세아는 남왕국 남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다윗의 계통, 즉 이스라엘의 혈통이 정통성이 남왕국 유다 쪽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왕국이 비록 남유다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지만 이스라엘의 정통성은 자신이 속한 북왕국이 아닌 남유다 왕국의 그 정통성이 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다윗 왕이 남유다 왕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것을 보았을 때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맹목적인 소속감이나 이런 것들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로지 신앙의 정체성과 그 민족의 주체성이 바르게 계승되기를 바라였던 그런 강직한 선지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4장 15절 말씀을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엔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비록 북왕국은 타락하였을지라도 남왕국 유다만큼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만큼 다윗의 전통과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남왕국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남왕국에 희망이 있었고 유다 지파의 정통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도 남왕국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북왕국 왕이 아까 말하였던 여로보암 딱 한 사람이 언급이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북왕국에서 여로보암 왕만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여로보암을
제외하고서는 모두가 다 반역으로 짓고 난 왕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폭력의 반역으로 왕권을 탈환하였기 때문에 그 정통성을 호세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호세아는 이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주관이 뚜렷하였고 뜻이 결백한 선지자였습니다. 전통을 중요시 여겼고 원칙을 소중하게 여겼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도덕적인 인물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왜 밤중에 홍두깨입니까? 이것이 왜 날벼락입니까?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이 또 다른 무슨 이야기입니까? 레위기 21장 13절 이하를 보면은 선지자와 제사장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에 대하여서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장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고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기 21장 13절 이하를 보면 선지자는 원래 자신의 백성 중에서 순결한 여인을 취하여서 아내를 삼아야 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은 무슨 일일까요? 호세아의 경우는 참으로 곤욕스러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호세아 당시 활동하던 시대가 BC 8세기 경이었는데 이 BC 8세기에는 유명한 선지자들이 많이 배출된 세기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와 또 미가 그리고 요나, 아모스 같은 기라성 같은 그런 선지자들이 동시대 활동하였던 그런 그야말로 유명한 선지자들의 전성기 시대가 바로 호세아가 활동하였던 그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호세아는 황당한 경우가 없습니다. 터무니가 없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야말로 가정적으로 불운한 선지자였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동네 모두가 다 아는 그 마을에 모두가 다 아는 유명한 바람둥이 여인이 있는데 선지자가 그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며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유명하신 목사님이 소문난 여인이랑 결혼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겠습니까? 얼마나 난감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호세아의 경우가 그 경우입니다.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라고 말한들 어느 누가 그것을 쉽게 믿어 주었겠습니까? 몇 명이나 믿어 주겠습니까? 사람들은 호세아의 그 선포를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이 호세아 이야기가 결코 비유의 이야기가 아니라 창작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고멜을 향하여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라고 하여서 그의 부모의 이름을 특정하여서 나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명확한 사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주님의 명령에 따르는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아까 보았던 그의 정서나 성품으로 보아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그는 하나님의 이 이야기에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는 고멜을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 이후에 더 일어나게 됩니다. 결혼을 한 이후에 고멜은 과거는 있고 이제 조신한 주부가 되었으면, 훌륭한 선지자의 사모가 되었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버릇을 남을 주지 못한다고 고멜은 결혼한 후에도 가출을 계속해서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나가면 결혼을 한 신부가 집에 없습니다. 이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이어집니다. 거기에다가 한술 더 떠서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합니다. 외도를 하는데 이 외도가 발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식을 낳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호세아에게 다시 자신의 아내를 찾아오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3장을 보면 고멜이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인신매매를 당하여서 호세아가 다시 찾으러 가서 비싼 몸값을 지불하고 자신의 아내를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오기도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호세아라고 하는 이 보기 드문 경건한 선지자를 부르셔서 무대에 올려놓으시고 말도 되지 않는 이 황당한 사건을, 이 가혹한 사건을 하나님께서 직접 연출을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무엇을 계시하시고 싶으시고 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시기 위하여서 이렇게까지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경건하고 결백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성읍에서 가장 이름이 난 고멜과 결혼을 하여서 계속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말도 되지 않는 이 상황이 이 상황보다 실은 훨씬 더 황당하고 훨씬 더 불가사의한 사건이 있음을 계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자신의 신부로 삼아주신 사건입니다. 사실 이것은 호세아 이야기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사실이고 훨씬 더 말이 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이것보다 더 심한 비리나 더 심한 모순이나 더 심한 역설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자신의 신부로 삼아주신 그 사건, 이것보다 더 불가사의한 사건은 없습니다. 오늘 호세아 이야기는 바로 이것을 계시하시기 위한 사건입니다. 아까 호세아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그 뜻이 구원이라고 하였습니다. 호세아는 헬라어 이름으로 예수였고 그 뜻 역시도 구원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호세아가 바로 우리 주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서에서 계시된 가장 구체적이며 또 가장 명확하고 또 가장 입체적이며 가장 역동적인 우리 주님의 그림자가 바로 이 호세아의 모습입니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고멜은 누구일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이 시대의 고멜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죄악과 모순투성이인 채로 날마다 주님을 어렵게 만들고 난처하게 만드는 고멜이 바로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두 가지 사실을 꼭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주님의 한량없으신 사랑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도 없었고 도저히 신부로 삼을 수 없는 여인임에도 호세아로 하여금 그녀를 기어이 사랑하게 하시고 혼인하게 하신 주님이
고멜과도 같은 우리를 실제 자신의 신부로 삼으시고 지금도 끊임없이 용서하고 계시다는 이 기막힌 사랑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주님의 신부가 되고 난 후에도 얼마나 많은 외도를 하였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자주 우상들과 눈을 마주쳤고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자주 세상과 짝을 맞아서 가출을 하였습니까? 또 얼마나 그럴 때마다 주님은 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까? 단 한 번도 그대로 방치해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불러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언제나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하셔서 주님의 신부의 지위와 그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호세아 이야기를 통하여서 주님의 이 일방적인 사랑과 기가 막힌 사랑과 무조건적인 은택을 깊이 한번 묵상해 봐야 합니다. 호세아서의 주제는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자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오늘 호세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것은 한이 없는 주님의 그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망하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이 실제적인 삶을 통하여서 연출하신 생생하게 연출하신 하나님의 이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묵상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묵상할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눈물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호세아는 지독한 원칙주의자였고 지독한 다윗의 혈통을 중요시하였고 정통주의자였습니다. 북왕국의 왕이 반역으로 집권하였다 해서 그 왕들을 왕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결백한 호세아에게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그녀의 모순과 외도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호세아는 기어이 여인을 사랑했고 자신의 아내를 찾아와서 신분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우리는 이때 호세아가 겪었을 마음의 눈물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겠습니까? 이 호세아의 이 눈물, 이 슬픔이 바로 오늘 우리 주님의 슬픔이요 우리 주님의 눈물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신부로 맞으신 주님의 눈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우상과 눈을 마주치고 있으며 옛버릇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으며 여전히 가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의 불가항력적인 사랑과 주님의 눈물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호세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이 조건 없으신 사랑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그 눈물을 함께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지만 주님의 눈물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신부로 맞아주셨고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가출을 하고 있으며 외도를 하고 있고 세상과 짝하여서 우상과 눈을 마주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만큼 아파하십니다. 오늘 지금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전적인 공로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순절 절기를 지나서 이제 부활의 절기를 지내오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은 이번 부활의 절기를 지내시면서 이 한 주간을 지내시면서 이 불가항력적인 주님의 은혜와 또 주님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사랑의 눈물도 함께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힘써 알고 더욱더 주님의 뜻을 깊이 헤아리는 성숙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호세아 이야기를 통하여서 주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바라봅니다. 또 그와 함께 주님의 눈물도 함께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 부활의 절기에 주님의 전적인 은혜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눈물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알고 주님의 뜻을 깊이 헤아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